안녕 얘들아, 바주 할렐루야 할머니야. 오늘은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 하시고 8개월 동안 예루살렘에서 표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갔던 모든 청중들을 예수님께서 다 인수하시고,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오셨어. 거기서 갈릴리 4개월 동안 1차 사역이 시작돼. 우리 오늘 그거 공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하루를 보내고 아름다운 밤입니다. 성령님, 이 밤에 저에게 임하셔서 가보지 못한 그곳,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간, 겪어보지 못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며 기쁨과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구원하심과 계획,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 풍성함, 영생, 이 시간에 넘치게 도와주세요. 각자 있는 처소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또 선포하는 사역을 통해서 정체성도 확인하고 사명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귀한 시간 주께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릴리 사역이 제 1차 갈릴리 사역인데요. 예수님 공생의 1년, 시작한 지 1년 12월부터 제 2년 6월절까지, 그러니까 4개월 동안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을 사역하신 후에 갈릴리에서도 전파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다. 그리고 제자들이 원래 세례 요한 그 청중들 모이는 세례터에서 예수님이 5 제자를 만나십니다. 누구 만나냐? 베드로, 안드레, 요한, 나다나엘, 빌립, 이렇게 5 제자 만나잖아요. 근데 이들은 활동은 같이 하지만 여전히 고기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이제 파트타임이었다면 풀타임, 전임 사역자로 부르시는 사건이 이 4개월 동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맡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절,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아침에 금을 씻고 있었어요.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을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자, 그물 씻고 있는 제자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올라탔는데 어쩌다 올라가 보니까 베드로 배가 아니고요. 베드로 배임을 알고 타셨어요. 왜냐하면 제자였잖아요. 제자잖아요. 베드로가 제자가 되기는 했지만 다시 돌아가서 가정에 돈을 벌기 위해서 어부를 합니다.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배의 주인이 선주는 베드로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 전하시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라 하니까 예수님을 알잖아요.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미 제자가 됐어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어요. 성전 청결 사건도 같이 했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힌 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서 무너집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요. 제자가 되는 거죠. 자,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장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을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이래서 제자를 삼아 주십니다. 이제 가버나움에서 또 어느 안식일 날 일어난 일도 있습니다. 4개월 동안에 일어난 일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쓴 사람이 마태가 쓰고 마가가 쓰고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복음은요, 이게 주제별로 의사잖아요. 그래서 리서치한 거예요. 인터뷰해서 쓴 거예요. 주제별로. 그래서 이제 여기는 예수님께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돼 있고요. 4장 38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으로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중한 열병, 아주 심각한 병이죠. 그 베드로 부인이 사실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니까 걱정했죠. 그런데 그 따라간다는 예수님 때문에 자기 엄마가 병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아주 호의적이 되겠죠. 그리고 전임 사역자가 된다고 할 때도 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수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나으니까, 자,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 엄마 살아났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그때 환자들이 베드로 집에 막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부인이 그 장모가 나았으니까. 그래서 그 보면 우리 아까 38절 그 다음에 보면요, 40절에 4장 40절에 보면 해질 무렵에 찾아옵니다. 왜 해질 무렵에 찾아올까요? 40장 한번 보겠습니다. 4장 40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의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예수님의 사역 중에 병 고치는 사역이에요.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죠. 근데 이 해질 무렵이라는 것은 그날이 안식일이었잖아요. 회당 갔다가 온 날이니까 38절에 보니까. 그래서 해질 무렵, 안식일이 지나고 저녁 때부터 날짜가 바뀌거든요. 자, 그리고 온 갈릴리를 순회 전도하며 갈릴리를 공략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잖아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셔서 가시니까, 기도하러 가시니까 무리가 막 찾아서 와갖고요,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게 막 만류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로 집 거기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4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42절 43절에 나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44절 전도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여러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복음 전하시게 돼요. 이렇게 성경에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순회전도 후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중풍병자 고치시고 레위 마태를 제자로 또 부르시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볼게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갈릴리인데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왔어요. 그 이유가 있겠죠. 병을 고치는 주님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왜 왔을까요?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왔다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은 갈릴리인데 시골 지역에 도시에 있는 대학 교수들이 여기 온 거예요. 왜 왔을까?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율법에 어긋나는 짓을 하시지 않을지 고소하려고, 건수 잡으려고 온 거예요. 건수 잡으려고. 그러니까 결국 파견했구나. 예수님의 주변에는요, 이렇게 출장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잘못을 하나.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민중들이 자기 지지 기반인데 그 민중들을 다 예수님께로 갔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과 그 민중 사이를 이렇게 이간질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네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쨌든 건수를 잡으러 돌아다닙니다. 자, 누가복음 5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가 왔는데요, 지붕을 뜯고 예수님 바로 앞까지 달아내렸어요. 네 사람의 친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죄사함이라는 거는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 이 말은 뜻은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인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보여주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건수 하나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5장 23절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감시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게 됩니다. 이때 이 즈음에 또 세리 마태도 부르십니다. 그런데 세리인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은 제자들에게도 굉장히 문화적인 충격이었어요. 파격적이었습니다. 5장 27절, 누가복음 5장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당시에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악질이고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로마에서 세금을 거둘 때 직접 세를 거두지 않고요, 유대인 중에 뽑았어요. 세리권을 경매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준 사람이 그 세리권을 받는 거예요. 경매, 낙찰되는 거죠. 할당된 세금만 바치고 나머지는 내가 가져라. 그래서 세리권에 투자한 돈을 뽑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거둔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뽑힌 거예요. 제자 그룹에서도 놀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아주 위험한 발언을 하신 거예요. 죄인 때문에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는 거꾸로 죄인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마태는 결국 제자가 됩니다.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불쌍한 사람도 아니고 힘없는 자도 아니고 왜 하필 죄인입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자책하고 숨죽이고 양심을 아파 울고 있는 사람. 예수님은 왜 사람의 죄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질까요? 왜 그런 자들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까? 영혼이 으깨어져 파산선고하고 울고 있는 자를 예수님은 왜 찾으실까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명예를 찾고 건강, 물질, 정의, 사랑 하다못해 맛집이라도 찾는 자들이 많아요. 이렇게 죄인을 애타게 찾는 자를 저는 여러분들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죄인과 왜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 이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남이야 세리를 하건 나쁜 짓을 하건 무슨 상관이 일까요? 겉으로 드러난 죄뿐 아니라 영혼의 속살 깊이 박혀있는 버리고 싶은 쓰레기 같은 죄된 추억들, 사건들, 사람의 생각으로 짓는 죄까지도 왜 관여한다는 겁니까? 그것이 예수님께 직접 해도 되지가 않는데 왜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토록 관여하실까요? 죄. 왜 우리에게는 내가 만들어내지도 않는 양심, 장치가 우리 마음속에 깔려있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 양심은 왜 심장을 쿵쿵거리게 하고 기쁨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왜 죄와 내통하면 기쁨과 평화를 빼앗아갈까요? 중풍병자의 죄, 마태의 죄, 누가 크냐? 묻지 마세요. 죄를 규명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능력으로 중풍병자를 벌떡 일으키신 예수님, 이런 일은요 사람의 범주를 벗어난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돌아와라. 죄에서 돌아서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 백성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저희들을 모두 하나님의 백성 삼고 하나님 나라에 새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기에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마태 세리도 불러주십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